주는 바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미 받은 것이고 우리 삶은 이제 정말 어두운 가운데 걸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3월 24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의 제목은 주의 만찬과 성찬. 예,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성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성찬을 교회에서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할 때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우리 여기서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성찬할 때 떡을 떼고 잔을 마시죠. 그런데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비록 성찬과 주님의 만찬이 같은 뜻을 갖는 용어로 많이 쓰일지라도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주님의 만찬은 최후의 만찬, 혹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식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제로 최후의 만찬 혹은 유월절 식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성찬은 공간복음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서 더욱 강조됩니다. 그때 일어난 일은 이러합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그분은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잔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그들처럼 잔을 드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최후의 만찬이나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당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예, 그래서 뭐 만찬과 성찬 뭐 복잡한 얘기는 아닌데요. 그 주의 만찬은 주님이 유월절 식사를 갖다 우리가 만찬이라고 하고, 그리고 성찬은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정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디너,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이 바로 잔과 그 떡을 같이 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때때로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찬에 참여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 성찬을 하는 시간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죠.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기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은 당신을 위해 부서졌습니다. 성찬식은 갈보리에서 당신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기리는 시간입니다. 예, 성찬하면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몸이 부서진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숙연해집니다. 그래서 혹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어쩌면 좀 죄송하기도 하고, 예, 우리 대신에 죽으신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더 감정적으로 슬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명령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 사함을 받은 그분이 치른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다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죄송한 마음, 또 슬퍼하는 마음, 이런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고히 하고 결단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기로 붙잡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성찬을 바로 하는 모습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의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그리고 기리는 시간이 바로 성찬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성찬에 참여할수록 당신의 승리는 더욱 반복되고 강조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당신이 승리자라는 것과 질병, 죄, 가난, 죽음, 그리고 마귀를 통치하는 자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런 값을 치름으로 내게 어떤 승리가 왔는가. 그리고 그 승리라는 것은 정말 삶 전체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거듭났고 거듭난 생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모든 분야에 승리해봐야 할 수밖에 없다. 왕 같은 제사장, 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만드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결국 우리가 그 승리를 더욱 반복하고 강조하고 확고히 하는 것,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가장 정말 중요한 그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승리자라는 것과 질병과 죄, 가난, 죽음, 그리고 마귀를 통치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확고히 하고 붙들고 다시 새롭게 하고 더 전진하는 그런 것이 될 때 이 성찬은 정말 의미 있게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가서 우리 그 성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보겠습니다. 11장 20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이되 주의 만찬을 먹으려는 것이 아니니, 이는 먹을 때 각각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의 만찬을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함이라. 너희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내가 주께서 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께서 넘겨주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무슨 목적 때문에 그 일을 하셨는지. 정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고난을 받으실 때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보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 그거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기꺼이 그 속량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계속 밑으로 좀 내려가서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이 주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 성찬에서 또 잔과 떡을 참여하는 바르게 이 성찬을 활용한다면은, 그러면은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의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걸 확실히 알고 점점 확고하게 하면 할수록 건강한 삶,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모르고 전혀 주님이 늘 성찬에 참여해서 성찬을 하니까 또 참여하고 또 감사하면서 참여하지만 이 내용을 확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금방 나눴던 정말 승리하는 삶, 그것에 대한 그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삶,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확고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먹고 마셔도 결국은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이 왔을 때 피해를 당하고, 가난이 왔을 때 피해를 당하고, 또 그 질병으로부터 고난받다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를 때, 그리고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찬에 대해서 나눴고요. 성찬할 때마다 우리가 점점 더 우리 승리의 삶을 확고히 하면 성찬에 잘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정말 이 모든 분야에 그것이 뭐 질병의 분야이든 아니면 그것이 뭐 가난의 분야이든 또 어떤 관계의 분야이든 어떤 분야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주셨다는 것을 확고히 해서 점점 승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찬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와 몸의 성찬을 통해 사단과 이 세상과 그 요소들을 정복한 저의 승리를 강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저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저는 영원한 성공을 얻었고 죄와 약함, 질병, 죽음 그리고 마귀를 통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치는 어떤 삶도 우리는 다스릴 수 있고 우리가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접근할 때 우리는 승리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통치하는 왕의 행보를 계속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